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전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리 하나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바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원리나 법칙은 모든 것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리고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정해 놓으신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그것들이 움직이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원리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것들을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깨달음으로 반영하고 적용하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안 좋은 것들은 내 삶 가운데서 추방하거나 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리와 그리고 이 법칙을 모르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오는가 싶다가 어떤 때는 안 좋은 일로 해가지고 크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이 올 때 그것을 취하고 안 좋은 것이 올 때는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하고 그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하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죠. 이 원리와 법칙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재앙이나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다가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나 법칙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그냥 성경 자체를 읽고 난 다음에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감춰져 있는 원리와 법칙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반영하고 적용을 해야 신앙생활에 우리가 비로소 유익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감추어 놓으신 이 원리와 법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까라는 그런 하소연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 놓으신 원리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원리들을 주셨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전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바의 말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복과 저주는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얻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처신하길 원하시는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가입니다. 전가. 이 전가의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가로 말미암은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바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취하고 얻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전가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던 전가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자의 뜻으로 구를 전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구를 전자. 그리고 가자가 시집갈 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갖다가 뜻을 어떻게 풀이냐면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 씌운다. 여러분, 시집을 가면 자기가 원래 살던 본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시집 가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집 가면 그 집에
다른 쪽의 집에 이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해 자체가 시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하나요? 안 옵니다. 호적에도 이쪽 호적에 있던 게, 내 집 호적에 있던 게 결혼하면서 저쪽 집 호적으로 실려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집 사람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 자체가 이게 전가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죄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전가가 되죠. 그죠? 그 죄가 전가돼서 흘러내려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 원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부담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으로,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갖다가 두셨기 때문에 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죄로 인식하면서 그런 말미암아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의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했어도 그 죄책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뭐예요? 제사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가지의 특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죄를 갖다 처리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제사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이 제사 가운데 보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뭐 조상을 섬긴다는 행태로 그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로 그 제사는 의미가 없는 제사예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정해놓은 제물들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들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의 경우에는 제물을 가져올 때 흠 있는 거 가져와야 되겠어요? 흠이 전혀 없는 거 가져와야 되겠어요? 제물 가져올 때 병든 거 갖고 안 됩니다. 다리 저는 거 갖고 와도 안 돼요. 비리비리한 거 가져와도 안 됩니다. 어떤 거요? 건강하고 팔팔한데 흠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짐승. 그럼 사람들이, 야, 그렇게 흠 잡을 것이 없이 그 건강하고 팔팔하고 좋은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려면 어때요? 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근데 사람들이 비싼 것으로 제물을 삼으려고 할 때 조금 부담스럽다 싶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빌빌하고 그냥 이 짐승이 요거 한 일주일 못 넘겨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제물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거 비쌀까요? 쌀까요? 아유, 그건 반값도 안 돼요. 반값도. 예? 반값도 안 되는 그 값으로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얄팍하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재물을 드린 사람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재물이다 그러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제사장이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눈 딱 감아주고 통과해가지고 어차피 이 재물 죽을 건데, 예? 일주일에 죽을 재물 그냥 딱 눈 감아주고 통과시켜줄 때 그냥 통과시켜주겠어요? 뭐라도 받으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받아먹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총독에게 뭔가를 갖다가 주면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할 때 병든 것, 또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이런 것으로서 짐승들을 갖다 주게 되면 그거 받겠어요? 죽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죽을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드리고 죽었어요. 아니 땅 팔아서 드리고 죽었다니까요. 대표입니다. 대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셔요. 안 드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드리고 죽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제가 헌금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뭐 신앙생활 나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더라 못 받더라? 못 받더라. 아니 나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왜? 자꾸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흠 있는 예배 드리고 예물도 흠 있는 예배 드리고 찬양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지 뭐 힘써 최선을 다해서 부르지도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이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유익이 아니라 뭐예요? 내 편에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흠 있는 재물을 갖다 드려버리면 흠 없는 재물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흠 없이 그 죄를 전부 다 사해져 버리죠. 그죠? 근데 흠 있는 것을 드린다고 가정하면 뭐예요? 흠이 남아있는 거예요. 드려도 흠 있는 게 남아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그냥 흠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흠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흠이 있다 없다가 하나님께서 유익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내가 흠 없이 완전히 사해 주겠다라고 하신 차원에서 흠 없는 재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뭐 물질이 없으셔가 돈이 없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내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니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래. 그것 때문에 말이죠. 아이 무슨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냐.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드려진 바의 재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는데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뭐 하시기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신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자꾸 비틀고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게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져온 바의 재물에 손을 갖다 얹도록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죄가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를 흠없는 재물로 가져온 그 재물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의 죄가 이 재물에게로 넘겨집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에게 죄를 옮겨라.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죄가 옮겨지죠. 그러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이 재물로서의 이 짐승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이제 죄가 있는 이 재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죽게 되면 죽어서 불살라지고 제사로 처리가 되어지면 그때 제사장은 그 죄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만세 부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결된 것을 갖다가 축하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근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분이 나오죠. 그죠? 근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분이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일하며 그가 상함은 계속 그가 나오죠.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나오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그냥 바로 하시네. 그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데 바로 알아요. 이거 원래 몰라야 되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거기서 나름으로 예를 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길 갈 때 그냥 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 내용을 갖다가 읽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가 이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내용의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느냐 물어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몰라의 정상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 가운데 거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느냐 모른다는 거죠. 나는 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 읽은 그분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자체를 읽은 것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갖다 깨달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깨달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마침 그 주변에 물이 좀 넉넉하게 있는 곳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딱 얘기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버리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로 딱 연결되는 걸 알아버리면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어요. 음란물을 보는 것보다 신약 성경 보는 것을 더 위험한 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라는 사실로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못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어린 양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화목 제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한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불화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화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담당하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후로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는 뭐예요? 유효기간 다 끝난 제사인데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가짜다. 원수마귀는 가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거든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제사법 자체가 이제는 폐지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종교의 형태로든 제사를 드린다, 무조건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 제도가 유효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 드리는 그 어떤 형태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거다. 제사 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죄와 함께 뭐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는 저주가 따라오거든요. 죄 지으면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저주의 결과들을 전부 다 함께 포함해서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복받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보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았다, 유익을 얻었다, 고마웠다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어버리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천국 보냅니까? 그죠? 믿는다고 할 때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이고 천국의 약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그 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죽기 살기로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게 준 바의 축복이네. 이 사실을 믿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다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골수에 사무치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절대로 의심이 안 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갖다 계속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하고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고마워 감사하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전가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찔리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가운데 이 찔림에 대한 그 찔림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해할 때 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 면류관 왜 쓰셨을까요? 이걸 갖다 씌울 때 팍 씌우면 가시에 팍 뭐예요? 찔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찔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또 그가 상함은 그랬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악,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또 우리가 받으면서 고통을 느끼게 될 그 고통들을 채찍의 말씀으로 전부 다 이거 내가 다 끌어안겠다 하고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갖다가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 둡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시신을 처리해요. 그러면 특별히 나무에 달렸다 내려와서 시신이 처리되는 사람 뭐야? 사람들이 전부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대상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또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완전히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입니다. 확 감으면 쫙 달라붙어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피가 나오는 이런 이제 채찍인데 그런 채찍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마셨어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질병을 갖다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을 때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아프지만 않으면 뭐예요? 까짓 거 괜찮잖아요. 그죠? 안 아프니까.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프네. 암이래. 아이고 암에 걸렸는데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암인데 하나도 안 아프다. 걱정돼야 안 돼요. 아예 하나도 안 아프다 죽으면 까짓 거 뭐 암이거나 말거나 걸리거나 말거나 별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암이 극심한 통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할 때 왜 아프다고 얘기해요? 통증 때문에 그래요.
통증만 없으면 여러분 아프다는 얘기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 온몸에는 이 신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신경들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면 고통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영역의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전부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대로 재해석돼서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누구는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시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처리하시고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내 몸에 있죠. 이 내 몸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예수님께로 넘겨드려야 되겠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질병을 대신 처리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내가 지금 2000년 후의 사람인데 내 질병이 내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해 안 되죠? 이게 3차원적인 사고예요. 영적인 세계나 4차원적인 세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름으로 설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죠. 4차원 세계나 영적인 세계는 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나 미래가 없이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뭐예요? 현재 나를 위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2000년 전 그 사건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때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 태양계 안에 있으면서 시간을 갖다가 24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냥 현재입니다. 때문에 내 죄가 누구에게로 해요?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내 질병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넘어갔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내가 막 여기 그냥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냥 뭐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는 병이다 뭐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모든 질병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암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네. 나음을 얻었으니까 난 거야 안 난 거예요? 나음을 얻었나니.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나았으면 난 이제 환자 아니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고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안 났는데 아직도 여기 옆구리가 쑤시는 것 같고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네 병 예수님께로 넘겨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여기가 아직도 안 난 것 같은데 아픈데 뭐 그래가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증상을 갖다가 믿으실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실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병은 나았다. 내 병은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나는 이제 나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시니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 그래요. 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뿐이겠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린 나이에 10대 때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 처리 문제로 와가지고 옆방에서 상의하고 있어요. 근데 누워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거 기도했어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했어요. 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기도한 것에 받은 바의 결과가 뭐예요? 내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 낫네? 근데 뭐예요? 아직도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네.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죽는 시간만 손 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병 낫도록 기도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니까? 내가 그럼 안 믿어서 안 난 거 아닌가? 그럼 믿으면 낫는다는 얘기네?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하고 그러면 나 나았잖아. 근데 나았는데 왜 내 드러져 있지? 나았는데 왜 내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있지? 나 나았는데? 그럼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어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드러는 상태에서 나는 나았다. 그러면 나는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막 용을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을 갖다가 이제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안 움직이는 몸을 갖다 나 나았는데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몸을 움직이려고 막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몸의 작은 부분들이 감각이 돌아오면서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씨름을 하는데 2시간 만에 스스로 식탁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온 가족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얘 죽는다는 애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냐 식탁에. 에? 그 이후로 완전히 낫을까 안 낫을까요? 완전히 낫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았는데 왜 누워있지? 나 일어나야지. 그래서 일어나 앉는 동안에 2시간이 걸렸대요. 2시간의 사투 끝에 일어났다 앉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이후로 죽는다고 한 그 질병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으려고 할 때 원수마귀가 얼마나 현실적인 상황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면서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의심하게 만들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복을 받을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럼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나는 존귀한 자.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에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이 질병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가난도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요? 저주에 포함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함도 예수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실 때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가난이 축복 아닙니다.
줘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가져가신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이 가난을 갖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요를 허락하셨다. 그 나는 뭐예요? 이제 부요한 자예요. 근데 딱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부요해요? 안 부요해요? 안 부요하니까 아이고 부요하긴 뭘 부요해 하면서 또 현실을 보고서 또 낙심하고 또 비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믿어져 버려야 돼요. 아, 난 부요한 자다 하고서 부요한 자의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심어서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투가 다를걸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요 말하는 게요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요 뭔가 가진 게 있고 뭐 있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든든한 뭐 배경이 있는 사람들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라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잖아요. 나중에 사람 반드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거지가 큰 소리 칠 때 이걸 깨닫고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부유한 자로서의 자리로 그 자리를 옮겨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가는요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것 자체를 갖다 넘기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을 가져오는 그런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갖다가 막 주잖아요. 그죠?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와가지고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 나는 지금 죄인들만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지금 세례를 주는데 아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도록 하니까 마지못해 세례를 주죠. 그죠? 그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자로서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었다면 모든 사람의 죄인들의 죄를 세례를 주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그동안 세례 준 사람들의 그 죄가 세례 요한에게로 옮겨왔던 것이 예수님께로 전가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중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세례 요한이 죄인들의 죄를 갖다가 세례를 받도록 하면서 그것을 본인이 끌어왔던 것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가를 시키는데 사용되는 어떤 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에 죄인이 안수할 때 그 죄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 안 좋은 것만 넘어가는 게 좋은 것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냥 말로 했을 것 같아요. 안수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안수를 했다 안 했다 축복했다라고 나오지만 그 축복할 때 안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는 데 있어서 안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죄가 전가되는 것도 있지만 축복을 위임받은 대리권자가 축복을 할 때 안수를 딱 하면 그 복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축복권이라는 걸 갖다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냥
매주일 한 사람만, 다른 사람 놔두고 한 사람만 계속 축복하는 기도를 그 사람만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 틀림없이 축복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단체로 그냥 하는 걸로 끝나죠. 근데 욕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막 우리의 축복해달라고 막 와가지고 그런 거 잘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귀찮게 드리지 말라고 막 이제 그러면서 본인의 자녀도 이제 기도를 안 받죠, 그죠? 근데 보면 성경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귀찮게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애가 어떻게 컸는지 성경에 안 나왔지만 기대가 됩니다. 아마 그 축복받고 굉장히 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이 갈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 안수와 전가가 이 원리가 병행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받을 때, 축복을 받을 때 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드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출처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축복받겠다고 막 하고 뭐 병 낫겠다고 막 머리 들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쪽에서도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병 낫게 해주는 대가로 악한 영에게 자기 영혼을 담보로 맡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 난다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병 날라고 하는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병 낫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가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로 다 넘겨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전부 좋은 것만 받고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다 넘어간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이제 좋은 것만 얻고 이제 누리는 이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이제 나는 뭐다? 건강하다. 성경에 보니까 너는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강하다고 말하라고 그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저기 막 아프고 있는데 아픈 상태에서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멋쩍지요, 그죠? 그럼 남들이 뭐래요? 너는 아프다, 너는 아프다, 너는 아프다. 근데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장난하는 것 같이 모를지만 하나님이 너는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강하다고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강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다고 말해라. 절대로 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 처지 형편을 본 가난한 상태에서 자기를 볼 때 나는 가난하다 그래요. 나는 부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가 가난해요. 그러면 나는 부자다. 깨달은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당신은 부자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가셨다 할 때 너는 이제 부유한 자다. 그러면요. 아니요. 난 여전히 가난한데. 이러고 안 믿어버리잖아요. 부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음의 구원 없고 안 믿음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내게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갔다? 예수님께로 다 넘겨갔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요?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 있는 거 바로바로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넘기셔야 돼. 오래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좀 씨름하죠. 그죠? 한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다가 아유 안 되겠다 넘기잖아요. 반칙입니다. 경기할 때
배구 경기할 때 공이 딱 오면요, 이거 바로 손에 닿자마자 탁 튕겨가지고 줘야지. 왔는데 탁 붙잡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반칙이에요. 손에 닿자마자 바로 튕겨서 공을 갖다가 옮겨야 그게 정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왔는데 딱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는 게 1초, 2초만 있으면 바로 반칙이에요. 여러분, 반칙하면 지는 겁니다. 반칙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께서 너는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부유한 자다 그러면 부유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를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랬으면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과 삶이 복되겠다. 이렇게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셔야지. 계속 현재를 보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상황 자체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러는 상황 속에 현실에다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부자 되시겠네. 이제 아프신 분 없으실 것 같아. 아프면요, 그냥 나는 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막 계속 그러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한 말에 이 몸이 반응합니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죠. 계속 아픈 데를 더 만들어요. 여기만 아프면 이쪽도 아프네, 저쪽도 아프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 삶 가운데 재앙이 임했느냐? 생각의 결과다. 축복이 임했느냐?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좋은 거 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고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진정한 원하심인데, 이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원수마귀의 그 미혹과 속임에 넘어가서 예수는 믿되 날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믿어 이러는 것이 옛날 과거에 확실하게 한번 잊고 난 다음에 이제 딱 털고 말이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거 뭐 날마다 주여 언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나이까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이런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안 좋은 것들, 특별히 죄와 저주로 말미암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담당하셔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넘겨지며 처리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지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